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헌금과 관련해서 3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헌금 주머니 안 돌린다. 지금 믿음이 약하고 아직 헌금할 그런 신앙이 없는데 그 주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뭐 11조니 뭐 감사헌금이니 헌금을 내가 주보에 이름 안 낸다. 뭐 하나님께 드렸으면 뭐 사람에게 이거 왜 알려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내가 헌금 강요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 3가지를 잘 지켜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는요, 제 안에 무슨 자신감이 있는가 하면은요, 헌금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똑똑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좀 강요한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당연히. 그러나 제가 믿는 게 뭐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면은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지난 13년 헌금 주머니 한번 돌린 적이 없고, 우리가 그 주보에다가 명단 쫙 낸 적 없어도요, 예산 없어가지고 일 못한 적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복지 담당하는 그 이웃 사랑 담당하는 목사님께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지금 긴급 구호 헌금, 또 이삭 죽기 헌금, 이런 명단 하나 밝히지 않는데요, 넘치도록 제 헌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결심했던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임직 예배를 드릴 때 장로로 세워지고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질 때 헌금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장로 3천만 원, 뭐 권사 1,000만 원, 안수집사 1,000만 원.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장로 된다고 권사 된다고 뭐 얼마 이렇게 할당하는 거, 그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4월 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임직 예배가 드려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장로 후보, 권사 후보, 안수집사 후보 다 모아가지고 매번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날 또 되풀이했습니다. 헌금 교회가 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이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 헌금 드려야 된다. 단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려라. 여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는 걸 내가 아는데 10,000원만 하십시오. 1,000원만 하십시오.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드려지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누가 헌금 얼마 한가를 뒤져본 적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는 뭐 실제로 저는 뒤져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설교를 뒷받침해야 되니까 제가 사무장에게 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 임직 헌금이 지금까지 얼마 헌금이 들어왔나? 놀라지 마세요. 6억 6천만 원이 더 되는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한 명도 강요해서 어디 이름 나와서 한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린 헌금이에요. 우리 당회가 이 귀한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의논하다가요, 가평의 장애인 공동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 헌금을 사용하자.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저 땅을 밟게 될 텐데요, 저게 다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가 될 거예요. 뭘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까? 네 마음을 다오. 주보에 이름 실지 않아도, 헌금 주머니 들락날락하지 않아도 네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마음을 다오. 여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계시면요, 저한테 문의 가끔씩 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다 갖고 계시다면 헌금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헌금 주머니를 만약에 돌린다고 치고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없으면 빈 주머니 넣었다 빼면 돼요. 그 금액을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머니에 조금 못 빼먹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치졸한 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빈 주머니 넣었다 빼면 돼요. 아버지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묵상하셔야 돼요. 네 마음을 다오.
저는 지난 13년 동안 새벽에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의사가 경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수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잠을 청해가지고 5시에 일어날 때고 있고 그러지만 확신합니다. 오늘 13년 동안 끝없이 달리고 또 달렸지만 지치지 않고 회복이 될 수 있던 원동력은 저 새벽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에 주님 앞에 네 마음을 다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종교적 형식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느 책 소개를 하는 글을 읽다가 깊은 생각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그 불교 책을 소개하는 그 소개서인데요. 그 책 제목이 흔들리는 마흔, 붙잡아주는 화두, 이런 제목의 책인데 이 화두라는 단어가 이게 불교 용어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불교의 화두를 이제 그 현대적 언어로 풀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수록된 책 내용 일부를 읽어주는데 이게 참 묘한 생각을 갖게 하더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수행자가 노 선사에게 물었다. 절벽에 매달려 있지만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노 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놓게. 그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노 선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도 물었다. 벼랑 끝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노 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딛게. 그 절벽에 떨어져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를 소개하고요. 거기서 부연 설명을 붙여놓은 게 기가 막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론인 출신의 저자는 불교의 화두를 소개하면서 따옴표하고 날마다 펼쳐지는 일상 속에서 작게라도 죽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끌어낸다. 불교의 화두를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책이다. 내가 이거보다 깜짝 놀랐던 게 이 날마다 일상 속에서 작게라도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 이게 우리 문장 아닙니까 이게? 저도 제 벽에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붙여놓고 맞아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작게라도 죽는 연습을 해야 돼. 난 이게 우리 기독교 건 줄 알았는데 불교도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불교도 작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매달려 바둥바둥하지 말고 손 놓아라. 절벽에서 그냥 한 걸음 더 나가라. 떨어져라.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건데 지금 이게 다 쓰는구나 다.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다 날마다 죽노라더라고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욕심내지 말고 날마다 죽어라. 문제는 뭐예요? 불교 신자도 잘 안 죽어요. 기독교 신자도 잘 안 죽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면 기독교하고 불교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공통된 가치 목표가 있다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불교는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자기 고행을 통해 자기 수행을 통해 자기 몸부림을 통해 자기가 결국은 몸부림쳐서 득도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추구하는 방식이라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 추구하는 방식은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불교와 다른 게 뭐예요? 우리 고행으로는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자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된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불교 신자들에게 니들 힘으로 안 됐지, 너희들 노력으로 안 됐지, 나 지금 되고 있잖아, 왠지 아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걸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안 돼요. 우리가 더 안 돼. 노력조차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들에게 상처받는 게 뭐예요? 설교 못해서 상처받습니까? 맨날 저 목사님은 강단에서 은혜로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맨날 설교했는데 자기에게 결정적인 일이 닥칠 때 그렇게 죽는 길을 안 택하고 비겁하게 사는 길을 택하는 그거 보고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요, 바울을 괴롭히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만 예수 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왜 할례를 안 받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할례 대신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기 나오는 흔적은 원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티그마는 뭐냐 하면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그 소유권을 이제 확보하기 위하여 노예의 몸에 낙인 찍는 거, 이 도장, 이게 스티그마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할례, 육신의 할례보다 소중한 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살다가 상처받은 아픔의 흔적, 자격 없는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23살 어린 나이에 제가 시카고에서 갈파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부인할 수 없는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으로 저를 여기까지 견인해 준 그 예수의 흔적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가도록 해주신 동력이라면 여러분에게 이 흔적이 있습니까?